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에 갖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예. 예, 아멘 하신 분들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자칭 학생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험날이 다가오니까 막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10개 문제가 나왔는데 1번부터 10개까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만점 맞도록 해주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학생이 답을 적습니다. 1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2번,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3번, 역시 보니까 답이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10번까지 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0번 마지막 문제까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채점한 것을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돌려주죠. 그 채점 전편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100점 받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도요,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지만 쟁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모가 어느 자식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해지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물물에 가서 숭늉 구하는 사람 숭늉 주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복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게으름 자체가 죄란 말이거든요. 죄란 말은 뭐예요? 정죄가 있단,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때요? 아무 일 안 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녹두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거든요. 좋은 집도 샀어요. 좋은 차도 있고요.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쉼이 있고 가족과 함께 재미난 시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가족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대화 몇 마디 나누더니 그냥 횡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찌 된 것인지 아내하고도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대화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 해보지 않던 일을 남편이 시도하게 되니까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서먹서먹한 것이죠.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돈 버는데 최선한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친구들한테 정말 아끼고 그래서 수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가정밖에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돌아올 것이 있으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내도 찬바람, 자식들도 찬바람,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연습이에요. 사랑도 연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모든 게 한꺼번에 탁 되는 게 없어요. 성공도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오죽하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에 성공했던 사람 마지막 가면 실패자가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젊을 때 사서 고생은, 그렇죠? 젊을 때는 사서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륜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님 얘기를 제가 전하면서 너무 그동안 멀리 와 있던 거죠.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가정 식구들 건사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거긴 투자했어요. 근데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교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는 별로 투자하지 못한 거죠. 때늦은 후회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거저 다가오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무엇이 있었다?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 있었던. 예.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예, 저도 실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야 되거든요. 노력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가지고 원래 1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자기 아들 예세에게, 장자인 예세에게,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를 축복할 텐데 내가 별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음식을 좀 줘라. 그건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생이 마감 날이 다가온 것을 예측을 하면서 장자인 예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 즉 장자의 축복원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 상속인 것입니다. 상속. 과거에는 그 장자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야곱과 같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으셔서, 즉 야곱이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는 거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유기해서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유기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인데 사람의 입장인 아비의 입장으로서는 장자인 예수가 복을 상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예세에게 별미를 좀 사냥을 해서 잡아오면 음식을 만들어 나를 대접하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아니 아비가 내가지고 왜 자식을 축복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까? 그냥 축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예수에게 이처럼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축복할 테니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파축 사건이죠. 그럼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죠. 예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냥에서 왔을 때 곤비하게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쳐 있을 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였는데 그 팥죽 냄새에 그만 현혹돼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서에 대한 이야기도 아비는 이미 옛적 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가 도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예수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도록 어쩌면은 예수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예수의 이 비밀이 탄로가 난 거죠. 누가 들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어쨌거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별미를 예서 대신 준비해 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예수의 발목 잡고 나왔어요. 왜 예수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먼저 나가라고 밀어주기 위해서 그랬죠? 대답들을 못하시네. 밀어도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밀어줬잖아. 아니야? 고개 끄덕이는데 다. 옆으로 조는 사람 몇 사람이 왔는데 왜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쥐가 먼저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쌍둥이들 5분 먼저 태어났어요. 5분 언니예요. 10분 오빠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같이 나갈 거야. 늦게 나가더라도. 그래 붙들고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는 먼저 예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발가락 나올 때 자기도 붙들고 나온 거예요. 동시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나갔다고?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이 나왔어. 이게 야곱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사유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늘 동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먼저 축복을 가로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 복 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돼? 예배 열심히 들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돈 벌죠.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왜? 모든 것들이 돈으로 버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그래요. 저하고 가다 보면 당신은 맨 교회 밖에만 여기 교회 지면 참 좋겠다. 야, 여기 교회 따면 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도 하거든. 지금까지도. 아니, 이 나이가 됐는데도 그래. 가다 보면 여기 교회 하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여기가 교회가 될까? 제가요, 서구청 넘어다니다가 제일 아까워하는 교회 자리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한번 했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넘어가다 보면은요, 이쪽에 그게 뭐냐면 저쪽에 뭐더라? 그 전라남도 무슨 그게 유명한데 나주곰탕집 아세요? 나주곰탕집. 그 자리가 최고 자리거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가 최고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 서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야, 그 자리가. 저는 그래서 거기 빈 밭이었거든. 제가 그 이전부터 거기 딱 여기 교회면 참 좋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샀어, 진짜로. 예. 왜냐하면 거기는 자연학교가 있어. 뒤에 다 골짜기는 서부제일교회 다 공짜 자연학교야. 얼마나 좋은데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골짜기는 안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 곰탕집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제 눈에는 맨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은 장자에 대한 관심,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를 속였으려도 반드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탐해서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인 모습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죠. 간교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야. 이스라엘이 야곱이야.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가 되었다니까. 12지파를 이뤘다니까. 이런 풍성한 사람이 누가 역대 왕 중에도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왜 그와 같이 됐어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될까? 축복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예서에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인 죄 때문에 2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각오 없이 야곱이 했겠는가? 아니죠. 야곱은 내가 장자권만 물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도 묵묵히 모습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씀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즉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서는 어떻습니까? 들사람 같아. 사냥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어떤 여자하고 했어? 가나안 여자하고 했어. 가나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서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 이런 언약을 약속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이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한테 그것이 이어질 거야.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귀가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긴 것이 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는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아마 그거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대접도 해서 칭찬도 받는 것이 즐거웠겠지만 친구들 불러다 놓고 먹어라 마셔라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재미에, 세상 취미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약속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까? 신령한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현실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낙의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야곱은 엄마에게 교훈을 받으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경건을 연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적인 구원이 다음의 구원까지 보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박태선을 비롯해서 문선명이라든지요. 이 사람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제가 박태선 장로 집회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단이 됐어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어진다고만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 보세요. 제 얘기 틀렸나 거짓말 한번 보여주시고 12절 참 13절 같이 읽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큰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침노가 뭐예요? 침노가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지면 천국 못 가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침노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계획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내가 같으면 성공할 계획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릇을 준비 안 했네. 하나님 쏟았어? 내가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흘러가지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릇은 내가 준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준비도 없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 말로는 전도, 기도는 전도 열심히 해. 나가서 전도 한 번도 안 해. 친구도 겉면도 전도 될까요? 안 되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1등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이죠. 제가 창피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진짜 1등하는 친구 내가 저놈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러다가 그놈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창피만 당했어요. 애들한테 그랬거든. 내가 저놈 내가 이길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걔가 원체 잘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수고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야곱은 어머니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큰아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을 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랍 신화에 보면은 기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뒷대머리다 그랬잖아요. 뒷대머리란 말이죠. 죄송한데 뒷대머리는 말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 지나가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잡을 수 없으니까. 잡을 곳이 없잖아. 빈놀이니까 안 잡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탁 그걸 잡아서 그걸 기회로 삼는 거죠. 근데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기회가 온 줄도 몰라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해라. 준비된 사람,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적어도 성경 3권 정도는 마스터하고 가라. 3권 정도는 창세기가 됐던 마태복음 3권 정도는 성경책이 없어도 설교할 수 마스터하고 나가라. 왜냐하면 선교지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 자유롭지를 못하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 딱 해서 마스터하고 나가라. 제가 그런 부탁을 해요. 제가 허위부위원장을 할 때 물어봐요. 뭘 준비했느냐. 언제든지 어떤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성경책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선교합니까? 안 되죠. 제가 그런 부탁을 목회도 마찬가지. 어디가 됐든 성경 펼쳐지면 그거 가지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것이지. 준비도 안 된 사람 누가 써요? 안 써요.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과 예서의 삶의 목적 지향이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서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서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픈 거 채워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요. 그러나 야곱은 현실보다도 미래에 주실 약속을 사모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과 예서의 차이점입니다. 예서는 동물의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활 쏠 생각만 해요. 활 연습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 동물을, 뛰어다니는 동물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은 무엇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권을 어떻게 하든지 형으로부터 내가 뺏을 거야, 차지할까? 그거 궁리했으니까 어느 날 예서가 배고파하는 모습 보고 이때다! 그래가지고 팥죽 끓여놓고 형 들어오면, 이게 야곱이 얼마나 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한 거겠어요? 예서가 이때쯤 들어오면 배고플 거야, 이거 알고 있었어요. 계략이었어요, 이게 다. 그래서 팥죽 준비해놓고 맛있는 냄새 풍긴 거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냄새 맡으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막 동하지, 해가 동해, 해가.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덕서 물어버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서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안 바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진맥진에 있단 말이죠. 그걸 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언젠가, 그 기회를 호심탐탐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요, 바로 담가서 먹으면 배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써요. 짜고 맵고. 근데 이게 숙성 딱 해놔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영양가 많죠. 여러분, 회도 그렇습니다. 회도 먹을 때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회 딱 떠가지고요, 냉장고에 몇 분 넣어놔야 돼요. 1시간이면 1시간. 그 숙성 잠깐 됐을 때 먹어야. 소고기 마찬가지, 고기도 잡아가지고 숙성해야 돼요. 안 먹어봤어요? 말들이 없어요. 왜? 어떤 것이 맛있어요? 숙성해야 돼요. 숙성. 바로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은 약간 숙성을 해야 맛있는,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건 그렇거든요. 가정 행복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골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갈등이 심할수록 많은 시간이 걸리죠. 단시간 내에 해결 안 돼요. 대화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거.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 마지막 맨 끝에도 견디느니라. 인내예요. 인내. 인생은 인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왜 그랬겠어요? 삶 자체가 쓰디 쓴 거예요. 근데 쓰디 쓴 그것을 참고 기다려. 이유가 뭐예요? 달콤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력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늘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에 대해서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18년 전에 부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계속 오죽하면 말대로 됩니다 라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살 때 교회 앞에 가게, 구멍가게 있었어요. 구멍가게 딸 학생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엄마는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구멍가게에서 제가 잘 드나들고 아이들 선물도 사고 뭐 나 필요한 것도 사고 뭐 이렇게. 그날도 제가 오후에 구멍가게에 들려가지고 이것 하나 뭐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학업 끝나고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인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이 벼락맞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M병알 뭐 금병 XX 뭐 여러분 아시죠? 뒤에 얘기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우리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나가 죽을 놈, 저 뭐가 빠져서 죽을 놈, 뭐 옛날에 보면 막 벼락 맞아 왜 이렇게 부모들이 또 이해는 가. 옛날에 자식들이 많으니까 말썽을 얼마나 부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신비거든요. 여러분 전에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할 때 여기 도시락 갖다 놓고 저주 왔더니 여기 곰팡이 슬고 칭찬했더니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이 곧 축복이에요. 내가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축복해야 돼요. 아이고 축복, 당신은 축복이야. 축복이란 말이 뭐예요? 축복. 그 단어적인 의미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복은 주지는 못해.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하고 내가 빌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늘 그래. 나 행복하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그 다음 주에만 또 행복하세요 집사님. 나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행복한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또 행복하세요.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얘기를 하지? 관심 갖고 그 사람이 왜 행복한지 알아볼 수도 있고 나도 행복해져야 되겠구나. 자꾸 반복해서 들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 보고 공부 잘할 놈 자꾸 얘기하면 나 공부 못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빌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개까지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양이 좋아하고 그래요. 원래 저도 개 키우고 그랬어요, 집에서. 그리고 옛날 시골에는 뭐 당연히 개 있죠, 뭐 여러 마리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개를 딱 끊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선교사님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 부르기나 파소에서 이 친구가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었는데 70이 그때 부모님이 70이었어요. 늦게는 하다. 그래서 선교지 나갈 때 아버지 엄마가 만류하면 꼭 나가야 되냐 말이죠. 그분이 외기라고 하는 세계 책임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협력했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는 1,000원 하나 가지면요 요즘에 1,000원 돈으로 칩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데 1,000원 한 장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를 살고도 남는 거예요. 하루 살고도. 죄송합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 한 마리 키우려면 돈이 얼마요? 보험도 안 돼요. 제가 그 뒤로 끊었습니다. 개는. 네. 제가 장례 치러졌다니까요. 저도 묘 써졌어요. 네. 개 한 마리 얘네 죽어가지고 묘 써졌어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네. 뒷동산에 갖다 묻어줬다니까 제가. 이 무슨 말이냐면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 예방주사 맞춰야지. 병들면 치료, 보험도 안 되잖아. 그 돈 가지면요. 수십 명 살릴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물론 어떤 마음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 길고양이라든지 이 야생개 보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 전도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외치고 다니면서 개를 만나서요. 개를 만나자마자 그랬대. 이놈의 개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개한테도. 그만큼 그의 입에서는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미쳐있어요. 복음이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 그렇게 하는 말로. 제가 며칠 전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사모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 전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신천지인가 봐. 그래서 사모님 신천지래. 내가 그랬지 일부러. 근데 또 어떤 사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 권사님 같아, 뭐 같아, 뭐 이래요. 이분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식당 들어가도 존다. 버릇이 돼 부끄럽죠. 창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사모하십시오. 쟁취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기대하며 축복합니다.